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이 날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알고 이 하나님께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또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시고 또 형편상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예배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늘 성결하며 거룩하며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과 계획하는 일과 가정과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직분 잘 감당하는 시애틀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어디든지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저희들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 3주 전에 굉장히 눈이 오고 추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부터는 굉장히 날씨가 풀려서 봄이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반주를 하고 꽃을 이제 꽃다발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가져왔는데 이것을 보관하면서 이 냄새나는 좀 알레르기가 있는 백합은 이렇게 버리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한번 심어두자 싶어서 아파트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심어두었습니다. 심어둔 게 아니고 사실 꽂아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줄기치에 이제 꽂아두었는데 이 주원이가 밤에 들어오면서 아빠 꽃 폈어.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맨날 갑자기 꽃이 이제 있으니까 정말 이게 핀 줄 알았죠. 그런데 이건 핀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꽂아둔 것인데 이 날씨가 춥고 또 이렇게 뿌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뿌리가 없고 이 참 없는 그런 식물들은 곧 마르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 14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가셨다가 월요일날 입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망을 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영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참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침에 되어서 이제 화요일이 됩니다. 아침에 되어서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화가 나서 시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만 무성하고 나무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과 또 영적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태가 지금 너무너무 말라있고 열매가 없고 위선적이고 그냥 보기만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지를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있을 시간도 한 2,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한 가지라도 그 제자들에게 더 가르침을 주고 더 레슨을 주고 더 참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도해 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또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열매에 대해서 수없이 예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시지만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라고 해서 참 너희들은 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생활을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나를 떠나서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참 나와 늘 함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무를 하루아침에 시들게도 하실 수 있지만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막대기에서 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 막대기가 되어서 이제는 이 전혀 가망이 없는 이 막대기인데 막대기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을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궁극적인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하면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된 것.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 그 끊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진 그때부터 시작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 열매의 삶인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 쓰러진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이 뿌리채 뽑혀버렸죠. 얼마나 바람이 세었으면
이 나무가 몇십 년 동안 있었을 것인데 하루아침에 물에 이렇게 죽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뿌리째 뽑혔다는 이 말씀은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참 이 소망 없는 그런 무리들과는 달리 우리들에게 인내하시고 우리들에게 참 길이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참 눈썰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도 다 발견했겠지만 베드로가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나무를 보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신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무 하나도 시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게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시든 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하라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정말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참 놀라운 주님의 지혜와 또 제자들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참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이 믿음이 없이는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는데 도저히 지금은 웃을 수가 없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우리의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역경을 견딜 수 있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은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참 놀라운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 가능할까? 이것이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도저히 하나도 그것을 신뢰할 수 없으면 물 한 잔도 못 마십니다. 물을 마시라고 하면,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물 한 잔도 못 마십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면은,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 열차가 뛰어 오는데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은 열차가 오래 부딪혀도 우리는 다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그냥 길거리도 다니지 못하고 차를 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배를 탈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차이와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차이가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405 공사를 합니다. 405 공사를 하면서 이제 2차선을 3차선으로 이제 늘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정말 이 고속도로 때문에 너무 막혀서 너무나 힘듭니다. 이 길을 좀 넓혀 주십시오. 지금 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길을 넓히기가 힘든데 이 산을 좀 없애주시고 좀 길을 뚫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405 공사를 보십시오. 산이 이 앞까지 있었는데 이 산을 지금 길을 뚫기 위해서 없애는 겁니다. 물러나는 겁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거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산도 없앨 수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람도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확신 있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갈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시간과 때는 우리 주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아빠 나 차 한 대 사주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는 물론 그 아이에게 차를 사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되지 않았고 면허증이 없고 지금은 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차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 아들이 간구하는 것을 듣고 언젠가는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간구도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음껏 내 마음을 토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다 들어주면은 여러분들 그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가 뭘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면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원리가 바로 이곳에서도 참 적용될 수가 있는데 나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라고 하시는데 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주면은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생기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이야기했는데 다 들어주면 어떻게 그분을 그냥 보통 사람과 같이 그냥 친구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위대한 분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하고 신뢰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무겁게 여기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듣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분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시겠다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거니까 그대로 드리라고 믿을 때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존귀 여기며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이 기도의 응답과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나와 나 주님과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어서 너희들이 필요할 때 나를 찾으라고 하는 너희들이 필요할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늘 나를 떠나지 말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며 내가 얼마나 너를 귀히 여기는지 체험하면서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면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더욱더 진지하게 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를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정말 주의 깊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정말 주님께 막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더욱더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기도를 헌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하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주의 깊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내가 과연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런 그릇이 됩니까? 이것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더 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 참 우리가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떤 분이 참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목사님이 이제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다 돌아가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미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용서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것을 깊이 알면은 그 용서가 비로소 실천이 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참 어떤 세상에 있던 그런 모든 원망과 또 이 두려움과 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앙금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건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말 3월달 말씀입니다. 3월달 말씀 우리 24절과 같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변치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3월 한 달 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열매 맺는 삶과 또 이 기도의 응답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천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433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433장. 우리 시작.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침내 주셔서 너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어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너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의 전에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받아서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우리 곳에 저 앞에 하나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되어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하심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할 줄 믿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